오늘은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고 배웠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또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치 저 혼자서 사모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고모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이렇게 혼자서, 제가 직책이 여러 가지죠. 이름이 할머니, 엄마,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한 분이 그 역할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아들 하나님이라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두 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깨우쳐주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제각각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면 이 세 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아주 이 세 분은 똑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세 분이 똑같이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철저하게 협력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구원코자 하세요. 그래서 그 세 분의 독특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협력을 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하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 하고 불러도 되고 여호와여 하고 불러도 되고 주님 하고 불러도 다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방에 있다가 아이가 다급해서 엄마 그러면 아빠는 누워서 나 안 불렀으니까 안 나간다. 이렇지 않아요. 아이가 다급해서 엄마 부르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해도 세 분 하나님이 반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그 특징이 사랑이시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한 분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사람마다 직장에서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죠.
이 세상에 신이 종류가 참 많아요. 뭐 삼신할미도 있다 그러고 북두칠성 신도 있다 그러고 땅신도 있다 그러고 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려면 몇 가지 독특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면 절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직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야지 돼요.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야지 돼요. 무소부재하셔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셔야지 돼요. 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지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라는 직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셔야지 돼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공의로우셔야지 돼요. 누구에게 편견을 한다든지 편애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아주 공평하고 공의로우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자비로우셔야지 돼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자비로운 사람만이 신만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신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믿을 만해야지 돼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야지 돼. 사람이 믿을 만하면 믿지 못할 만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정결하시고 이러한 사랑의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한 분밖에 없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 분 되려면 그 직책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고유한 것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공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꿈과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 이렇게 비춰주느냐면 나타내주느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나타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계속 높이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이 세 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계속 의논을 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러한 우주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자유의지 속에서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도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해요. 그 아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자고 하셨을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말씀, 아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천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창조하자 하고 세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세 분 중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것을
책임을 맡으셨어요. 내가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누가 창조하셨냐면 세 분이 의논을 하시고 주체적인 일은 아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만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내 목숨으로 갚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기를 원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데 임신하기 전에 이미 어떤 계획을 갖고 아이를 갖기 원하느냐면 아이를 낳아놓고는 팽개치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내가 평생을 이 아이를 키우고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으려고 하죠. 아무도 내가 이 아이 낳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지구를 천지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만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분리되면 그때는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청사진을 자세히 계약서처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청사진이 영원히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을 천지창조하기 전에 세워놓은 그 약속,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래서 치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누가 책임을 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책임져요? 그 낳은 장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것처럼 천지창조하실 때 가장 주체적인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낳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지구는 아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사,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 성경을 엉터리로 깨닫게 해주느냐면 사단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교파가 이렇게 많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악령,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봐야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사단이 깨닫게 해주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은 누구하고 꼭 닮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꼭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똑같으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품성이라든가 아버지의 그 지위라든가 그것이 예수님도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위와 직책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즉 아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는데도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7절에 도리어 자신을 비워 그랬어요.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도리어 자신을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종의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을 종의 형체라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 굉장한 영광에 사람들이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토끼의 대표자는 토끼가 돼야 되잖아요. 사자의 대표자는 사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자의 대표자는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의 대표자는 사람이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리들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목이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8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각각 하나님은 한 몸씩 가지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들이 침례를 받을 때는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거론이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분 하나님의 특징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다고. 그래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종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학교로 말하면 입학식, 그것을 할 때는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처럼 그 세 분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각각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하다라는 건 순종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이 금방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러죠. 했는데 벌써 몇십 년 사셨어요? 60년 사셨어요? 그러면 인생고랑 몇 년이라고? 아니에요. 인생고랑 70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사람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80 이상을 사는데 그거 살고 나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월이 화살 한 번 쏘면 툭 떨어지죠?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무엇이 결정이 되어야 되냐면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네. 헛살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살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소각시켜버리죠. 그냥 쓰레기는 태워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각돼요. 화장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가 멈춰지는 생애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맞춰질 즈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절대적인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전진해야지 돼. 다시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문턱까지 다 와가. 그런데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제 거의 문턱에 다 다다랐어요. 불로 말하면 그 젊음이 아름다움이 빛나던 능력이 이제는 다 타버리고 마지막 불꽃이 타닥타닥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났으나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정신없이 사느라고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알았으니 나머지 시간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레기처럼 태워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지나간 세월이 걸음이 되어서 그 걸음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